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계속 외우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막 외우고 그래요. 10가지의 실천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외워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없애자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없어지자 그런 말이거든.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가 뭐에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 해라.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해라.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10가지. 그러니까 1장에는 뭐뭐 나온다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2장에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3장에는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 해라. 4장에는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5장에는 돈 사랑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10가지 실천사항인데 이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이 실천사항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켜내요? 자기가 어떻게 지켜? 그걸 지키려고 하면 율법인데 그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어떻게 지켜내요? 여러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그러면 그게 율법인 거야.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고 이건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게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옆에서 있잖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육체의 열매야. 이건 성령의 열매고. 그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죠.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것 같으면 한쪽이 없어져야 돼요. 이쪽이 없어지고 육체의 열매로 살든지 육체의 열매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살든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같이 공존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사라지는 거, 한쪽이 둘 중에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이건고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다라고 두 개를 가르쳐 준 것은 한쪽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개 공존한다는 것은 원래 공존한다는 게 교회에 오면 공존하는 게 알게 되죠. 공존하는 거 알게 되는데 요거 두 개를 같이 살 수 있냐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겠냐고. 생각해봐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했다는 그럼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게 사라지고 요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회개라는 게 완전히 돌아선 걸 말하는 거거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들으면 성질 내는 사람이 성질을 다시는 안 내는 거야. 그게. 근데 성질이 난다고. 왜 그러냐고? 회개했다면서 안 된다.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실천하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실천하기만 하면.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거냐? 그걸 지켜보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켜보려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인데 어떻게 율법으로 총까요? 말이 안 되죠. 지켜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지켜보려고 하는 이미 요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이를 가보려고. 나라는 육체에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으로 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야. 노력. 그 노력으로 어떻게 총괄하고. 노력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로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뭘로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지. 믿음인데 내 믿음을 가지면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날 섬겨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섬겨주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저쪽에 있고 날 여기 있어. 그럼 하나님께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냐고. 하나님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겠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하늘에 계시잖아.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도 하지. 근데 그 마음하고 자기하고 굉장히 멀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어떻게 만나?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가 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못 만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야지 만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 만나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아무데나 찾아봐. 여러분이 아무데나 성경을 찾아봐요. 하여튼 다 찾아봐. 다니엘, 욥, 창세기, 요한계시록, 요엘서, 말라기, 다 성경 다 찾아봐요. 아무데나.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러 와요.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다 뭐예요?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다 잃어버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만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 그럼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건 뭘 잃어버렸다는 거야?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잃어버리려고 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다는 게 이게 잃어버린다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잃어버린다가 뭐야? 잃어버린다. 뭔 같아요? 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 구원하잖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해 버리거든요.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잃어버린다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봐봐. 잃어버리면 찾아서 구원해서 천국 가는데 잃어버리면 뭐예요? 잃어버린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잃어버렸다? 날 잃어버렸다? 죽었다? 좋아, 죽었다. 또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았다?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잃어버렸다, 죽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이 되었다. 잃어버렸다, 죽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하다? 가난하다. 또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없어졌다. 내가 없어져 버렸다.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좋아, 없어졌다. 내가 없어졌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탕자. 소경이 탕자지.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다? 잠잔다? 자고 있어. 그럼 자고 있어 하면 주님 찾아오시겠네? 죽었다는 거지 죽었다, 잠잔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 했잖아요. 이제 잃어버린 사람, 이런 걸.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었고 내가 잃어버리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런 걸 사람을 찾아오는 거지. 그냥 아무나 다 찾아오면 다 구원받게?
아니,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데. 잃어버려야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뭐예요 그게? 절망스럽다는 얘기죠. 절망스러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찾아오질 않지. 그럼 뭐에 대한 절망이냐 이거야. 이게 뭐에 대한 절망이에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절망이야? 희망에 대한 절망이지 뭐. 그 희망에 대한 절망, 뭐가 희망이 있었는데? 뭐가 희망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절망이 온 거예요? 자기가 희망이 있었던 거지. 자기가 희망이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자기는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 게 자기 희망인 거야.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거든. 뭐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찾는 거죠. 도망갈 구멍도 찾고 빠져나갈 구멍도 찾는 거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길도 찾아보고 저런 길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계속 이 사람이 절망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절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절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절망을 하게 됐어. 이게 당자예요. 절망하게 된 사람이. 그게 소경이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고,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병자들, 성경 예수님 만난 병자들. 자기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진 거고, 없어져 버린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절망을 느낄 때 그게 회개예요. 절망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난 말이에요. 너 회개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찾아가야지, 그러는 거죠. 너 회개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찾아가야지. 자기가 자기 성질 다 내, 자기 짜증 다 내고 원망 다 하고, 안 해야지 참는 것도 계속 참는데 한 번씩 또 해. 왜냐면 안 죽었어. 절망 가운데 있질 않은 거야 아직. 그래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지 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외우고, 이렇게만 살자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1장에서 다 걸려버리는 거야. 벌써 1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2번만 외워도, 그냥 2번째까지만 딱 나가도 다 걸려 넘어가는 거야 이게 다. 왜냐면 이게 말씀이 자기하고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말씀이 하나 되질 않고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한쪽에 있는 내가 절망이 와야 되는 거야. 절망한 것이 와야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구원받아, 여러분?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야? 아니에요. 절망이 딱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육체인데 육체가 사라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그때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드러나거든. 그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주님 만난다. 이게 안 되면, 절망이 안 오면 뭐부터 드러나냐면 욕심이 생기고 승질나는 거, 이게 안 사라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음란, 특별한 이 3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3가지의 큰 죄가 있는데, 특별한 음란, 그리고 욕심, 탐심이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음란도 우상숭배고요. 예배, 다 예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음란도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탐심도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그죠? 선악과 먹은 게 자기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 그렇죠? 그게 탐심이란 말이야. 그게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욕심이 안 끊어졌다가 여러분 속에 이상하게 나 욕심이 아직도 안 끊어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냥 난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대신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왜냐면 중간에 죽으면 그냥 희망 없어요.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죄란 말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죄가 음란과 탐심이에요. 음란과 탐심. 이 두 개가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 자기가 이제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활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있잖아. 가만히 있을 때 화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는 진짜 머리에 꽃 꽂고 다니고 막 머리 이렇게 빡빡 깎았다가 다시 머리 길렀다가 다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공중 유리창 깨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그냥 화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보통 어떤 사람이 화가 나냐면 다 이렇게 뭔가 그 원인이 생겨요. 원인이 생길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짜증나는 거야. 뭐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야. 저쪽에서 괜히 괜히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인이 오는 거야. 자기는 가만히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원인이 딱 온단 말이야. 그러면 화가 나죠. 당연히. 당연히 화가 나는 거지. 왜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야. 화 내세요. 지옥 가려면. 괜찮으니까. 그냥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화 내세요. 당연한 거야. 자기의 조건이 오면 이런 조건이 딱 원인이 딱 생기면 그걸 분명히 물리치려고 한다고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걸 물리치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처음부터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인이 반드시 오는데 그것이 자기하고 안 맞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죄는 어떤 죄가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냐면 욕심, 탐심이라는 욕심하고 음란이라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거하고. 이거 두 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 딱 여기면 딱 맞아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 소용없다는 건 아니지. 뭐 끝까지 살아남고 다녀야 되지. 그러다 어느 날 회개할 수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자기 절망이 오겠지.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오고 그 절망이 오면 주님이 찾아오시겠지. 찾아오시면 뭐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아남아야지. 그렇지만 이상하게 그런 그 절망이 안 와.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막 슬슬 화내고 슬슬 음란하고 슬슬 뭐 이렇게 이렇게 욕심도 내고 막 이러는데 이상하게 아직 절망이 안 와요. 그럼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건 대부분이 지옥 가요. 왜 지옥 갈까? 지옥 가 하나님이 막 발로 뻥 차가지고 지옥 가? 어떻게 해서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지옥 가요? 어떻게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걸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있는 걸.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도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를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대표적인 죄가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욕심이 생겨요. 음란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 이걸 또 참아야 되는데 이걸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건 반드시 화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자, 봐요. 음란, 탐심, 이 대표적인 죄예요. 이 사람들은 뭐하고 반드시 뭐가 가지고 있냐면 거짓이 이루어집니다. 거짓. 이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 쳐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에요, 특징. 성경에 나오는 특징이야. 자, 원래 성경에서의 그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음란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이걸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고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모르는 걸 말해요. 진리를 모르는 거.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딱 물어보잖아? 그러면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몰라서 죄를 졌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죄를 졌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야? 몰랐던 거에 뭐는 거짓이거든. 몰랐던 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말은 뭐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 이게 진리를 따로 써야 되겠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안다는 거야. 안다. 한마디로. 이건 모르는 거고, 진리를 모르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건 안다는 거야. 모르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음란과 탐심이 죄인데, 이게 우상숭배, 예배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얘기들입니다. 음란과 탐심은. 그렇죠? 성경 우리가 배워서 알죠, 그죠? 그런데 이게 거짓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음란과 탐심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치게 돼 있다고. 그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지옥 가요, 여러분. 거짓말 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얘기하면 돼, 그냥.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런데 거짓말을 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치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참 말을 하면 되는 거지, 나. 아니, 잘못했으면, 그래,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얘기를 해서, 나 이러이러한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잡아 죽일 겨, 어떡할 겨, 그거를. 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나 이런 잘못했다고, 그 얘기하면 그걸 앞에서 듣고서 그걸 잡아 죽일 겨, 그걸 어떡할 겨, 그걸. 대부분 99.9%는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요? 99.9%는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거 듣고서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니까 일단 거짓말 치고 보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 빠져 있느냐? 미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의 덫에 걸려서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거짓말만 안 치면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은 할 수 있지. 사람이 잘못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근데 거짓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거짓말 하니까. 성경에서는 거짓이라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온 거를 진리라고 그러고 땅에서 온 걸 거짓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자기를 진리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을 대항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짓말을 쳤다? 그러면 진리를 대적한 거야. 그게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 나 이랬다, 사실 이랬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내 이러지 않겠다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려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또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안 그러려고 결심했으면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옛날에 거짓말 좀 쳐봤어요.
음란하고 탐심하고 욕심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회개하는 순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나를 없애버리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천국에 갈 거 아니야. 그 자체가 천국일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말해보세요. 정직하게. 그러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 없어 보여서요. 음란이 없어 보세요. 그 자체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음란이 없으면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신부가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되겠냐고. 다 처녀라고 뭐 다 신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짓을 없애버리고 진리로 돌아설 때 그때 신부가 되는 거라고.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대표적인 죄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여기 속에 있는데 음란, 탐심, 거짓 이게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화내는 사람이 대부분 다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자기가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살아있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 부딪히는 말을 하거나 짜증나는 말을 하거나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예요. 뭐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화를 내요. 이거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 화가 뭐냐면요, 월화수목금토 이런 화가 아니에요. 이 화내는 거 있잖아요. 이 화가 왜 나는 거예요? 화 왜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승질내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불을 피우지 말라, 화를 내지 마라, 성질내지 마라,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말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화낸다는 건 근본적으로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아니 화 내봤지? 아니 지금 막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이 사람들이 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화가 난다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런다고요. 왜 화나는 거예요? 왜 화나요? 억울하죠? 억울해서 화가 나. 왜 억울한 거야 도대체가? 아니 억울한 거로 따지면 하나님이 진짜 억울하겠다 우리한테. 진짜 억울한 거로 따지면 하나님 우리한테 진짜 억울하겠어. 왜 억울한 거야 도대체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저쪽이 잘못한 거야. 근데 나한테 괜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뭐 기분 나쁘게 괜히 그러는 거야.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화가 나는 상대방하고 자기하고 하나면 화가 나겠어요? 화 안 나죠. 그 사람이 자기면 화가 안 나죠. 근데 둘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예요, 둘이에요? 여기 둘이죠. 여기 둘이니까 화나는 거야. 네, 둘이니까. 이게 나누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화 안 나요. 하나 되면. 물론 음란과 탐심도 없죠. 거짓하지 않죠. 진리가 그 속에 있게 되죠. 정직하게 말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늘의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거짓으로 살고 싶겠냐고. 포장으로 살고 싶겠냐고. 그러지 않죠. 자기를 다 드러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란, 탐심, 거짓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난다. 화가 나는 사람 중에서 화가, 내가 그랬잖아요. 화는 겉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해내는 그 나타나는 게 화가 여러분의 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자꾸 뭔가 부딪혔을 때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부딪혔을 때 화가 나.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고 저쪽에서 날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나하고 이렇게 좀 말이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딴 말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막 나오겠죠. 그죠? 화가 나오면 무슨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 내가 지옥 가겠구나. 교회 다니지만 내가 지옥 가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죄는 표현이 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화로. 그래서 승질내지 말라는 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니까. 하나님하고 나누어졌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누어졌다고 하는 걸 자기가 표시내는 때가 화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란과 탐심이 있는 거짓된 사람은 반드시 화가 난다. 왜 화가 날까? 육체가 성령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하고 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크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 화는 반드시 둘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아니 성문기도학교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 내고 이런 사람이 있다 손쳐봐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죠.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새벽에는 막 피곤해서 졸면서도 듣고 그렇게 어쨌든 새벽에도 말씀 듣고 저녁에도 말씀 듣고 있는데 거짓말쟁이야.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는데 도둑놈이야.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는데 누굴 미워해. 다 뭐예요? 음란, 탐심, 거짓, 화내는 거에 다 들어있죠. 살인을 왜 하게 돼요? 근본적으로. 도둑질 왜 하게 되나요? 근본적으로 저 사람과 저 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죠.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저 사람 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 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게 이게 도둑이죠.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다 근본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자기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누어져 있으니까. 자기 지옥 갈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 나누어진 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를 못 내겠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지옥 갈 사람이니까 몸이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사람이니까 몸이 그걸 반응해버리는 거라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설교 들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갈 줄 알아요. 이 얼마나 착각이냐.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인 이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천국이라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 이러려면 정직해야 된다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 진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정직이에요. 진리가 속에 있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속에 진리가 있으면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몸이 반응하는 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뭐 일하다 정직당했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정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하다.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걸 벗겨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 속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베일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게 덮여있는 뚜껑이 벗겨졌다. 모르지 않게 되었다. 이제 알려주었다. 알게 되었다.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는 여러분 사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될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정직하자 이 말이야. 진리를 갖자. 이게 거짓이니까. 거짓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육체적인 산물입니다. 육체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정직이에요.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실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자기에게 그게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은 안 했지만 속에 짜증이 나고 막 원망스럽고 기분 나쁘고 막 화내고, 아이고 교회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아니 소용있지. 들어야지. 끝까지 들어야지. 하여튼 끝까지 들어야지. 끝까지 듣고서 언제 변해도 변해야지 뭐. 언제 변해도 변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망이 와야 되는 거야. 아주 절망 가운데 자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성경을 여러분 다 보세요. 내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 10년 가난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다 주님 만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 그게 예배라고. 근데 자기가 절망하지 않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안 찾아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잘만 실천만 해도 사실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마음속에 진짜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만 해도 진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지켜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켜지는 거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쪽에는 근본적으로 저쪽에 내가 어떻게 찾아가? 못 찾아가지.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나 하나가 되면 그럼 내가 안 찾아도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그게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기는 원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자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안 생기고요. 음란하지 않고요. 거짓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지고, 저 사람 만나면 화 안 낼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을 알아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어떻게? 잘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심령에 이 신비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 말씀이 진리가 이 신비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살게 만들어야 된다.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뭐. 천국 가는 걸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과정을, 어떤 과정이에요? 첫 번째부터 잃어버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발로 뻥 차서 지옥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옥은 누가 왕이겠어요? 자기가 왕인 거야. 천국은 하나님이 왕인 거고, 지옥은 내가 왕인 거예요. 둘 다 왕이에요. 둘 다 왕이라 이쪽 왕과 이쪽 왕이 전쟁을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쪽 왕과 이쪽 왕이 전쟁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내가 승리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 성경책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안다는 것은 베일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라는 거짓이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정직하게 되겠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욕심과 탐심, 우상숭배, 음란, 거짓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사라지면 화가 안 나겠죠. 화 안 나요. 주님 만나면 화 안 나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찾아왔으면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있으면 찾아와도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말씀은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이 찾아갑니다.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여전히 둘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말씀이 둘이 된다고. 그러면 찾아왔지만 못 만나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고 있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삭개오 동네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갔어요. 아유,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못 만났기 때문에 막 만나려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올라가 돌무화과 나무죠. 거기 씨가 없는 나무예요. 자기가 씨가 없다, 나 씨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 해서 그 위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군중 자기를 둘러싼 그 사람들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삭개오 한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른 내려왔겠죠. 사람들이 이제 길을 비켰겠죠. 삭개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야 되겠다. 너희 집이 어디예요? 네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에 내가 오늘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집에, 네 마음에 내가 오늘 들어가야 되겠다. 아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오신다니까 할 수 없죠. 오셔야죠. 뭐 그래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삭개오네 집에 와서 이제 같이 먹고 뭐 이랬겠죠, 그죠? 얘기하고 먹고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그 토색한 거, 욕심내 가지고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산을 다 절반으로 나누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두 개인데 이게 증거가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해서 이걸 절반 나누어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중에서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 그 삭개오네 집에 갔을 때 사람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래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는 거냐면 잃어버린 사람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삭개오. 사람들은 그 군중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만 딱 들어갔어요. 그 잃어버린 삭개오 한 사람만.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에게 들어가 나머지 아무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오히려 수군수군했죠. 어떻게? 삭개오 집에 들어가지 우리 집에 안 오고? 예수님같이 그 거룩하신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런 놀라운 분이 왜 우리 집에 안 오고 왜 저런 집에 가나?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그죠? 너희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만 내가 찾아서 구원하는 거야 라는 말이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은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지. 다 가고 싶지. 다 찾아가고 싶지. 예수님이 뭐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고 싶겠냐고.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누구한테나 다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너희들은 너를 안 잃어버렸잖아. 계속 너를 감추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탐욕이 있고 계속 너를 안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내가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화내고 너희들한테는 못 가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밀어낸 거야. 너희들이 나를 거부한 거야. 내가 너희를 거부한 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 그죠? 내가 너희들을 거부한 게 아니라 니네가 나를 거부한 거야.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 봐라, 얘는 자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자기를 자기네 집에 오라고도 못해. 삭개오가 언제 오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뭐 거기 가면 메시아가 올 거야, 나 메시아 나를 만나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갔냐고? 아니라고요. 그냥 한낮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여자가 한낮에 혼자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여자예요. 주님이 그런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중에서 하나 딱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할 능력이 안 돼요. 예수님을 초청할 힘이 없다고.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은 자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사람들이 막 그 창녀보다 더 못되게 여긴 사람이에요. 세리가. 그 당시에 그런 이 사람이 살고 싶겠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는 희망이 없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내가 널 안 찾아가면 누가 찾아가겠냐 이거야.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아무도 안 찾아가니까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많이 찾아다니지. 그죠? 찾아가죠. 근데 죽은 사람은 찾아가는 게 아닌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왜 살아내려고, 말씀 듣는 사람이 왜 살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앉아서 나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또 살아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은 사람에게 말씀이 전파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 그 사람이 말씀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삭개오. 그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모셔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몰려다녀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초청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오라고 초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초청할 능력이 안 돼. 죽은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주님 오신 목적이라고. 그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게. 여러분, 자기가 잃어버린 자, 나라는 이 지옥의 왕, 나라는 왕을 잃어버려야 하나님이라는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화 안 나겠냐고, 짜증 안 나겠냐고, 원망스럽지 않겠냐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뭔 억울하다고 하겠어? 살아있으니까 억울하다고 하지. 그렇잖아요? 삭개오한테 누가 막 욕하고 비난하면 억울하다고 하겠어? 죽은 자인데. 삭개오는 워낙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억울하지도 않아. 기분 나쁘지도 않아. 알아요? 그게 잃어버린 자지. 생각해봐요. 잃어버린 자만 주님이 찾으러 오신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할 능력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러 와서 구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자기가 힘이 있는 자,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자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밀어낸 거예요. 예수를 초청하지도 않은 거고 예수를 밀어낸 거예요.
예수를 초청했다 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무슨 낭패를 보려고 들어가겠어? 그렇잖아? 자기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나 너한테 좀 들어가야 되겠어. 오시려면 오세요. 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인이 더 큰 주인놈이 더 큰 주인놈, 더 큰 주인년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서 황당한 거야. 자기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완전히 찬밥 취급하는 거야. 그냥 부침개 하나 막 그냥 부침개 덜 익은 거 한쪽에다 막 부채 다 익은 거 줘야 되잖아.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근데 대충 먹어 던져줘.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어. 뭐 이렇게. 김치 냉장고 저기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그 옷방인데 그 옷 그 가리고 있어. 딴 사람 오면은 보이면 안 되니까 옷으로 가리고 그 뒤에 숨어 있어. 문 잠그나 밖에서. 나오면 큰일 나니까. 나오면 쪽팔리거든.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니까 안 되니까. 딱 쪽팔려. 내가 예수를 모시겠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화내야 되니까. 짜증 내야 되니까. 이런 싼것이 짜증 내야 되니까. 화내야 되니까. 자기가 음란해야 되니까. 거짓해야 되니까. 이 탐심, 욕심 내야 되니까. 이런 싼것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문 잠궈 놓고서 예수를 갖다 그 안에다 집어쳐놓고 옷으로 가려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들어오겠어? 예수님이 무슨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들어가겠어? 자기가 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오라고 해서 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주님이 들어가느냐?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 나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나를 잃어버린 사람, 화 한 개도 안 나는 사람, 화낼 힘도 없는 사람, 짜증낼 힘도 없는 사람, 자기를 좀 숨기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감추고 싶지도 않은 사람, 자기를 숨기고 싶지도 않은 사람, 욕심 하나도 안 나는 사람, 음란하지도 싶지도 않은 사람,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탕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된다는 말이 맞는 거죠. 천국이 된다. 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과 하나가 된 사람은 천국이 된다 그러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죠. 말씀이 된 사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거짓의 말씀이고, 자기가 남을 속이면서 살던 사람이 지옥 갔더니 자기가 자기한테 또 속아. 천국 갈 줄 알고 예배 잘 드렸더니 나중에 지옥 와 있어. 내가 나에게 속았네. 거짓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주님이 찾아온 사람들, 주님이 초청한 사람들.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초청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어린 양을 초청할 힘이 없어요. 잃어버렸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천국이 된다, 말씀들이 된다. 왜? 하나가 아니니까 말씀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천국인데 이게 나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천국이야 그럴 수 있죠, 그죠? 나는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말씀들, 우리가 천국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돼서 천국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놈은 뭐 이상한 놈이지만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들이 돼야지 정상이죠. 그죠? 하나님들, 이게 천국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들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참되신 말씀이 뭐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 거짓이 빠져버린 거죠. 거짓, 음란, 탐심, 거짓, 화나는 게 빠져버린 거죠. 거짓이 빠져버린 겁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를 벗겨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할 만한 힘도 없을 정도로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럼 내가 너의 주인 돼도 되겠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 그런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주님께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감당치 못하겠는데요. 아니야, 내가 들어가겠어. 내가 들어갈게. 오늘 네 집에 내가 오늘 찾아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된 사람이 되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레마고, 이 레마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심겨진 씨앗인 거죠. 그러면 이 씨앗을, 심겨진 이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밭을 사게 돼 있다. 이 밭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밭 안에서 씨를 발견한 자가, 씨를 발견했으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밭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자는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내 희망이 없는 사람, 너 잃어버린 자는 그 문이 깨질 거야. 그러면 그 깨진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거야. 그럼 함께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너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는 힘,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